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신명기 10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 10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277면입니다. 277면 신명기 10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참 어느 순간 이렇게 참 외롭고 답답하고 힘듦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핸드폰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봐서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친구들 전화를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일이 바빠가지고 전화하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못 하겠고, 얘는 입이 싸서 못 하겠고, 그죠? 얘 이렇게 전화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못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친한 것 같은데 마땅히 이렇게 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누군가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이 금요기도의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 모든 걸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아멘. 토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늘 여러분 귀중히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인에 있는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 어제 용인제일교회 보고 여러분 깜짝 놀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더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는 어제 5월 5일 어린이 행복축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어제 엄청나게 왔어요. 엄청나게. 용인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행사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그 용인의 그 맘카페, 여러분 맘카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맘카페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이 용인 맘카페에 우리 교회 어제 행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제 행사 너무너무 좋았다. 뭐 내년 어린이날도 또 했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짜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이렇게 개방해 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들은 베스트 댓글, 정말 감동 깊게 본 이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4살 아이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쓰러질 정도로 신나게 놀다 왔어요. 이 교회 뭐지? 급교회 다녀야 하나? 이것저것 검색해봤어요. 저도 천국이었네요. 제가 선정한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듣는데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심장을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행복하셨죠? 그래서요. 근데 사실 제가 선뜻 네 그래요 그러고 대답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그 행사를 하면서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좋아하는 것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기쁘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 제 마음이 한편으로 좋았지만 한편으로 불편했냐면 어제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제 또 주차는요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제 주차는 정말 어제 거기 그 맘카페 댓글에도 얘기했는데 15분 걸릴 거리가 1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행사에 들어오느라고 차가 꽉 막혀가지고 하여튼 주차 그 땡볕에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각 부스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또 우리 학부모 부모들 맞이하고 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하는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좋을 수만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휴일이잖아요, 그죠? 모처럼 맞는 휴일, 직장 생활하다가 모처럼 맞는 휴일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또 쉬어야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할 그 시간에 다음 세대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걸 또 다 반납하고 하루 종일 또 수고해 주신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또 이 휴일 하루 종일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너무 면목도 없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한편으로 감사해서 제 마음 한편에 되게 불편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제 참여한 봉사한 그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불편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본인들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심적으로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또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 갖고 또 교회 와봐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보람도 되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불편한 마음이 정말 싹 씻겨 나가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기쁨, 그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또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스태프로 일하는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행사가 가능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협력되어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자주 등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냥 사랑하라,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자세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들을 때는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구절은 마음과 뜻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목숨까지 다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숨까지 다하라니, 솔직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부담도 되고 약간 무서운 느낌까지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면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살아갈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겨라. 그런데 사실 제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난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많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장가도 안 가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체에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 정도는 되어야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기에는 솔직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저에게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자 한다면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최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뭐가 최선이에요? 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최선입니까? 아니면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게 최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다 나와서 여러분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 최선입니까? 뭐가 최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최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11조에 더해서 여러분 10의 2조를 드리는 게 최선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게 우리 최선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요 진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교회 부흥회 와가지고요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뭐 헌금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래서 정말 뭐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 와가지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해 다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한번 지금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려보자고, 지금에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보자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거 못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거 못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설교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예전 성도들은 순수해가지고요 또 하라면 다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진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헌금으로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다행히 주머니에 얼마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돈 많았으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부담 없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요 정말 제가 아는 분은요 예전에는요 월급을 봉투로 받았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가 월급날인 거예요. 하필 또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왔네.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한번 다 드려보자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드려보자고, 월급 봉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지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여러분 이단인 줄 아십니까? 이단이 괜히 이단인 게 아니에요. 단이 뭐예요? 단이요, 우리 끝단자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다가 끝이 달라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쪽쪽 빨아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바칠 수 있어야지. 집 팔아라, 못 팔아라, 다 팔아라. 그리고 하나님 따라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 팔아가지고 이상한 피지 같은데 사람들 데려가고 또 그거 속아가지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단들의 여러분 잘못된 그 말씀의 해석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의 속고 여러분 이단들의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부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은혜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 주시기 위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어졌는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섬기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디서서 비롯되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뒤에 말씀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서 비롯돼서 인용되어서 나온 말씀이 그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 말씀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요 언제 이 말씀이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주어져서 쓴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진 땅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정말 그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 다 바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부담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에게, 엄청 부자에게 너희 그거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 그러면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부담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그건 부담이고 괴로움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인생에게 너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붙들어 주겠다.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없는 인생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부자에게 가서, 어떤 재벌에게 가서 당신 가진 거 다 바치고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겠죠 여러분.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인 시내에 거지한테 가가지고, 용인 시내에 있는 국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가진 거 모든 거 다 바치고 다 그거 다 드리면 내가 당신 인생 책임져 주겠습니다. 당신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최고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얼씨구 좋구나 하죠 여러분. 왜요?
가진 게 깡통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가진 게 깡통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거 바치면 여러분 다 책임져 준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여러분 부담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죠.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부담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부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요, 너희들 인생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쥐뿔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먹고 살아간다는 이 문제가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아간다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건강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하다가 꼭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요, 그걸 하다가 자꾸 뒷방 늙은이 취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 구석탱이로 몰아넣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때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돈 벌어야죠. 그래서 돈 벌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 돈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다고. 여러분, 말로는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그런 착각을 해요.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지금까지 이 돈 때문에 난 살아왔어. 또 우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생각하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그래도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입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을 그 목숨보다도, 그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그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중심에 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하려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너희들 나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단들이 물질 설교를 많이 하죠. 봐라, 이 부자 청년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 부자 청년 다 바치지 않지 않았냐?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못 바친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됐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또 잘난 척하느라고 물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계명입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려준 10계명, 그 10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또 거기서 예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단이 안 나요. 근데 이 청년이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부족합니까? 잘난 척 그런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그 잘난 척하는 그 청년의 목을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맥락이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 맥락이 똑같은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을 읽어보면 그 맥락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목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곧게 하지 말라. 목을 뻣뻣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할 만큼 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모든 것 다 바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최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지
뭘 바치든지 작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많이 바치든지 작게 바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생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최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목을 뻣뻣이 세웁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내세웁니까? 뭐 그렇게 자기는 다 했다고 얘기합니까? 다 지켰다고 당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개 숙이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각종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난 할 만큼 했어, 난 예배 드릴 만큼 드렸어, 그런 사람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나는 이 정도야,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못 드리고 건축헌금도 못하고 각종 예물도 못 드리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물론 그거 부끄러워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1조 다 드리고, 아니 거기다 각종 예물을 다 드리고 많이 하면 목에 힘주고 난 할 만큼 했어, 당당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그만 뭐만 하면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나는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요. 너 다 했어? 그래 좋아. 너 모든 거 다 바쳐서 나 따라.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요? 늘 아신 마음. 밤낮 찬양을 부르는데, 밤낮 찬양을 부르는데, 밤낮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늘 아신 마음이래요. 여러분 밤낮으로 찬양 불렀으면 여러분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낮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고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쉽대요. 부끄럽대요. 더 찬양하고 싶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 이러면 다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배 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한 모든 예배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바빠서 여러분 피곤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못 올 수 있죠.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못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못 올 수는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요? 못 드릴 수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단들에 너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거 빼먹으려고 여러분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세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당당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신 마음이어야죠 여러분. 난 할 만큼 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들은요 이 강단에서 11조 뭐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11조 안 하는 분들이 교회 강단에서 11조 하면 교회에서 왜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냐 막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11조 못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 가지면 돼요. 죄송한 마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왜 자기 의를 달라는, 왜 당대에서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문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요 너무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우고 뭘 자랑하고 뭘 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며 늘 아신 마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 놓치지 마시고요, 늘 아신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헌신하도 영혼을 섬기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기에 못된 부모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5월 8일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인데요, 정말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요 진짜 부모가 된 사람만이 알아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정말 내 생명까지 아깝지 않은 사랑이요, 그게 부모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 사랑한다고, 다 해줬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 다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해줬으니까 자식이 너희들도 나를 위해 다 바쳐야 돼, 너 날 위해 다 해줘야 돼.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딸들한테 너 그랬단 말아, 다시는 너 아무것도 안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 하고 다 해준대. 너 아무것도 안 해줘 하고 다 해준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그래요. 정말 하는 짓거리 보면 정말 안 해주고 싶은데 다 해주고 있어.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는 건요, 여러분들 먼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 너희들 좀 알아라. 여러분 부모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 다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준 거 너 나중에 갚어? 그러고 해줍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바랄 것이 있다면 그거잖아요. 최소한 자식들이 정말 부모가 사랑해서 너희들한테 정말 아끼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 그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 우리 보고 내가 내 독생자 아들 목숨 내어놨으니까 너도 나에게 목숨 바쳐, 너 다 해야 돼, 그렇게 나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의 그 심령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 구원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복 주기 위해 주신 그 마음을 좀 알아줘서 좀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꼭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인생을 결코 허투루 살지 않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새기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의미는요, 바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평생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세요. 제발 목에 힘주지 마시고, 조금 뭐 했다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늘 아신 마음으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